이 출애굽기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깃들어 있는 이 출애굽기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자유하고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4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가끔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의 그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출애굽기 430년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셨는데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탄생했고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셨는데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 엄청난 노동력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제도는 노예제 사회예요. 노예제 사회. 지금처럼 산업화 기술화가 되어서 기계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인간의 노동력보다 기술력이 앞서는 시대가 아니라 노예제도의 사회에는 노동력이 전부예요. 노동력은 노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의 60만 그 가족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이 몽땅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 애굽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자유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라의 경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때문에 재앙을 자청한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엄청난 재앙을 바로가 자청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바로왕은 결국 10번째 재앙에 꺾어지고 말아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자유를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그 엄청난 메시지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오고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어느 한순간에 내 삶이 확 바뀔 거라는 그 기대, 그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430년 만에 우리의 고통당하는 걸 다 보고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이 해방의 메시지 들고 섰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베풀었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과 개구리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피해갔을까요? 그대로 다 재앙을 당했을까요? 고스란히 재앙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모세가 와서 역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됐을 때 애굽 사람만 먹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요. 개구리 떼가 침실에 들어오고 옷장에 들어오고 식탁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이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개구리 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은 심성이 좋아서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던하게 참지만 성깔 있는 사람들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이 세 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 똑같이 당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고 힘있고 돈 많은 부자가 당하는 재앙과 힘없고 가난하고 노예살이하는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 같아요? 아니, 나일강물이 변해서 피가 됐을 때 그 물을 먹지 못하니까 강가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서 땅을 팠다고 하는데 누가 땅을 팠을 것 같아요? 주인인 애국 사람들이 땅을 파요?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이 땅을 파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누구 시키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그래, 노예들도 나같이 고생하니까 내가 직접 파마,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노예제는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할 때. 아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다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밭에 그리고 마당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그 개구리 시체들, 악취가 내는 거, 그거 누가 치웠을 것 같아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울 때 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안이죠 하면서 치웠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좋은데 그 재앙 때문에 막상 더 큰 피해를 입는 건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인 게 뻔히 보이잖아요. 더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찾고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럴 때 이가 어떤 거 설명하고 단어 설명하느라 설교 시간에 3분의 1을 때우지만 저는 그런 설교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 현장 속에 가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똑같은 재앙을 당했지만 자유롭고 돈 있는 애굽 사람하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밑에 노예 생활하는 우리가 똑같은 재앙이 아니잖아요. 빛이 달고 누가 해요? 우리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세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하는 모습. 자, 네 번째 재앙을 땡겨서 보면 8장 22절 23절을 봅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요. 하나님 백성의 땅을 구별해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재앙이 아니에요.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고생을 했는데 네 번째 파리 때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안 주고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은 분별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재앙의 피해를 입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느냐?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진정성.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진정성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요술사들이에요. 출애굽기 8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첫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했어요. 물이 피가 바뀌게. 두 번째 재앙도 개구리떼를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바람에 재앙이 더 커졌어요. 확대 생산됐어요.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세상이 따라해. 세상이 비슷하게 해.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더 좋아. 깨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좋아요? 돈이 주는 큰 축복이 좋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대답하다가 불신하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보다 돈이 주는 큰 축복이 더 나아요 하는 사람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울고 웃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둘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는데 세 번째 재앙에 딱 가니까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주어졌어요. 2020년도 새해가 밝았고 또 구정이 되면 토정비결 보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많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느 점집에 현수막이 딱 걸렸는데 기독교인 환영. 저와 여러분 안 갈 걸로 믿습니다만 그 기독교인을 특별히 환영하고 잘 봐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기댈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나아 보여, 제일 믿음직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때로는 다른 게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해. 그래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 갖고 돼? 하나님이 전부를 주장할 수 있어? 다른 게 필요해.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딱 보일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 망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딱 보이는 거. 보통 우리는 남 탓이 먼저 나오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탁 닥치면 누구 탓. 그 다음에 원망, 불평. 근데 안 좋은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이 탁 떠오르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대 딱 맞았을 때 감정이, 악한 감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탁 참고 주여.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거 말고 탁 맞았을 때 주여 하고는 헤아려보는 거. 유명한 얘기예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암 걸렸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실 시도 쓰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아마 몇십 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안산에서 종교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활동을 할 때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중에 높임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강단에서는 중이라고 해야 되지만 정서상 스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점심 식사 기도 전에. 그래서 스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야 하면서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야, 스님이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게 부추기기를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고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썰렁 무드가 돼요. 다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통 큰 스님처럼 통 크게 목사님도 예수님과 부처의 이름으로 합해서 기도하옵나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고은 목사님 토를 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설명돼요. 불교는 다원주의니 뭐쩌니. 그리고 문헌상으로 고은 목사님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와 부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다면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요 우리 교회와 나의 기독교가 죽는 날이었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 심하네요. 좀 통 크게. 그런 데서는 전도의 접촉점을 위해서 교회 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도 기도 좀 해주면 어때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는 이 상황,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며.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갖고 되겠냐고 물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만 갖고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면 된다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데 만족이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지금 죽는다 해도 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한 개도 건질 거 없다 할지라도 난 천국 들어가는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어떤 믿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티끌을 갖고 일을 못 만드는데 탁 얘기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야, 나는 긴가민가 하는데 요술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그 대상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래서 왜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요술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장례식 집전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재미난 상황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성도가 아니에요. 미신에 깊이 빠진 불신자들, 특히 집에 불상 놓고 섬기는 무당 비슷한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바싹 긴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는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장례식 가서 찬송하고, 이 장례식 설교 뻔하지, 목사님 설교 뻔하지, 다 듣고 그냥 빨리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바싹 긴장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어요. 신앙의 진정성.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신앙의 진정성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세 번째 재앙까지 어떻게 똑같은 재앙이에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재앙을 넘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30%하면 없는 사람은 100%예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더구나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딱 깨달은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 네 번째 재앙에서는 열애, 2020년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당하는 재앙에서 우리는 열애,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9절에 나온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의 손가락, 히브리어는 에츠바라고 그래요. 에츠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인데, 애굽 사람들은 손가락, 손에는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손가락, 신의 손.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의 손가락이라는 표현보다도 신의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히브리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누구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강력한 손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어요. 그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하도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개구리를 따라가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보내줄게. 그리고 개구리 떼가 다 떠나갔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1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구리 때문에 숨을 못 쉬다가 숨을 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만 하나님 뜻을 못 쫓아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애굽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의 노동력, 이 통치자로서 이걸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경고 없이 주셔요.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갑자기 즉각적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묵묵부답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 뜻하지 않는 사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2020년도 첫 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생각지도 않는 시간, 뜻하지 않는 시간, 느닷없이 언젠가 생길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2020년도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정신 바싹 차리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이제 성별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반면에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10번째 재앙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때 가서야 하나님 뜻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주님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봐라. 아까 바로는 나라의 경제력,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방해꾼이에요. 여러분에게 방해꾼은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하는데 섬 이름이 재밌어요. 바보섬. 바보섬에 딱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표현하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소개하냐? 유대인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1차 전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릴 때 아니에요. 아직 숙련된 전도자는 아닐 거예요. 정신 바짝 차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바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11절 이르되 모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맹인이 되었다는 거죠.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전도를 방해했을 때 왜 표현을 저렇게 했을까? 주님의 손이 너희에 있다. 우리가 2020년도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믿고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저기 있는 거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과 의의 운수가 가득 차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고쳐야 돼. 그냥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진짜 축복의 길, 진짜 구별의 길, 주님의 보호하는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짓말,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운수로 행하는 일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있어서 이런 게 뭘까? 말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얘기한다면 게으름이에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 누님이 지난 주간에 며칠 있었는데 나보고 너무 열심히 산다고 잠도 쪽잠 자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데 근데 내가 보면 게을러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게으름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손길로 붙들어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지 못하면 그 손길은 당연히 심판으로 다가서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불순종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은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기 원하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 그 손길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